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신기한 마술 램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램프 안에 있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램프를 소유한 사람이 불러낼 수 있고요. 또 불러낸 사람 말에 순종합니다. 참 편리한 신이지요. 마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편리한 부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주머니 속에 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영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주머니 속의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을 오늘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편리한 형태로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략 3년 정도 공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8장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고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 사역이 끝날 때가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근본적인 목적과 연관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에게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도 그러고, 또 엘리야가 왔다고도 그러고, 또는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또 참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을 또 보내셨구나, 이렇게들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은 그 다음번에 질문하실 그 내용에 대한 서곡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정작 묻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3년 사역에서 제일 끄트머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알 만큼 알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난 그분 처음 뵙는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 믿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냅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발음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이게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건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던 세상을 구원하러 구세주가 오신다, 바로 그분입니다 하고 대답한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을 인정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일반 백성은, 군중은 그거를 아직 알 필요가 없고 알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제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당신에게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또 십자가의 뒤에 온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알리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그러셨는데, 십자가 얘기를 제일 처음 한 거는 요때가 처음입니다. 31절을 보면 아는데요, 3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처음으로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신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 처형,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문제가 발생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정답을 냈던 베드로가 대뜸 나섭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옷을 붙잡았는지 팔을 붙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항변했다, 그 말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이 성경 번역된 게요,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그 더 전에 쓰던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칠 개자, 번역한다는데 역자를 써가지고 좀 고쳐서 번역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라 그러고, 이 개역 성경이 한참 쓰다 보니까 한글 맞춤법도 틀리는 게 있고, 또 성경은 모든 번역이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건 잘못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개정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 간청했다는 거지요. 그러나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간청했다, 근데 지금은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어로 맞아요. 대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들자, 항변하자 예수님이 반응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정답을 냈으면서도 지금은 사탄이라는 심한 말로 혼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말이죠,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위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스승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된 이 본문의 문맥을 좀 더 한번 깊이 사실적으로 살피려면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항변하다 요거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 꾸짖는다 요 단어. 한글로는 다르잖아요. 항변했다, 꾸짖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티마오라고 발음하는 동사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요, 심하게 무섭게 책망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티마오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령하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 명령하고 책망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하고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듣고 베드로가 강경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했고요,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도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질타하신 거예요. 스승의 고난 예고를 듣고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을 걱정해 드린 게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가 스승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을 듣고서 말이지요, 아니다, 나는 의연하게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제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거를 정을 떼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오독입니다. 지금 실제 상황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살벌한 대립입니다. 영어나 독일어 성경도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번역이 있는데, 그거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것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 두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항변하다, 꾸짖다, 이거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리뷰크라는 영어 단어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질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대립은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 전체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제자단의 대표격으로 제자들 전체의 관심사를 대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제자 전체를 꾸짖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잠시 한번 이 본문의 상황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하고 충돌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충돌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너무나 세서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어떨 땐 내가 약해서, 어떨 때는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거지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걸 알면서도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정면 충돌하는 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것은 비신앙이고 반신앙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동기가 각각 달랐어요. 예수님에게서 민족 독립의 가능성을 보고 따랐던 독립투사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열심당이라고도 그러지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품에 이 짧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예수님 저 양반 잘 따라가면 높은 자리 차지한다, 이런 야심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 요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유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본래 목적에는 맞지 않고요, 각기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참 묘하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전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지금 다 일치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 하는 요점에서 지금 현재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예수님은 강력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승리자 그리스도, 승리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패배자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당신 자신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사야 53장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이사야 53장에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을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스승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3년 동안 이 사람을 따랐던 이유가 뭔데, 그토록 바라던 것이 겨우 이것이었나. 제자들은 당황스러웠던 거지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당혹감은 곧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승 앞에서 다소곳하게 공손한 태도로 의견을 아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여차하면 물리력이라도 행사할 듯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강경 자세로 맞서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인류를 사탄의 손 올가미에서 한꺼번에 구원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편을 짜가지고 내 편을 끌어모아서 힘으로써 돈의 힘, 조직의 힘, 그렇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해왔던 실패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한 이 제자들의 강경한 항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뿌리채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말은 인간의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욕망과 야망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로마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을 때려 꺾고 부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 만들고 그럴 구세주,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에서 세 가지 대립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립. 두 번째, 좀 더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전체 이 그룹과의 대립. 그리고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군중들과의 대립.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버리셨으니까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립해 계셨고 제자들 전체하고 대립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하고 대립 상황이었는데 이 대립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도,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 교회, 하나님, 성령, 기도 이런 거를 나를 중심에 세우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꺼내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꺼내보고 필요 없을 때는 옆에 그냥 좀 처박아 놓고 그 정도의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의 한가운데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셨던 골고다의 십자가는 별로 당혹스럽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지신 거니까. 2000년 전에 끝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 그거 너희도 져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자제들 가운데 잘못되는 신앙 다 버리고 그런 자제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아버지가 목회자요, 장로, 권사, 집사요,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 분인데 교회 나가서는 기도도 잘하시고 훌륭한 신앙이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교회 가자는 대로 가지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 크면 자기가 본 부모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이율배반적이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업 현장에서 진짜로 법대로 세금 다 내는 게 그래서는 어떻게 사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통상적인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야지요. 다른 사람보다 한술 더 떠서 이중장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술 더 떠서 탈법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사는 삶이 그렇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야 목회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 교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 쓸데없이 나쁜 이런 동아리에 같이 합력하고 거기서 내 이익을 챙기고 그런 데는 절대로 안 낀다, 이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각자 자기 삶의 한가운데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았던 각 문화권마다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 게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삼 십자가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늘 걸고 다닙니다만은 이 뒷판을 보면 우리나라 오신 한복 모양을 상징하고, 한복만이 아니죠. 인류 사회가 입는 옷이 다 그냥 두 팔 벌린 거 되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한복을 상징한다고 보고, 또는 물지개를 상징한다고 보고, 그리고 세로막대 하나님과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 이거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말씀삼 십자가인데, 말하자면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한국 민족의 문화, 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 직장, 직종에서 내가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겠다, 그러는 표현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 2000년 전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로 말하면은요, 제가 목사니까 한국 교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 사람들의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오늘날 통속적인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성도들이 그냥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못 찾아요. 너무나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길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오히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36절부터 3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